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언약 갱신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여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에스라가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운 기록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때 돌아온 약 5만 명 가까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되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온 때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38년에 이루어졌고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7장에서 10장까지 마지막까지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458년입니다. 몇 년 후냐면 한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 약 170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대부분 그 돌아온 1700명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 일반 레위 지파 외에도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2차 때는 제사장과 레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율법 공동체로서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공동체로서의 백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러니까 에스라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는 율법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리고 제2차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 약 13년이 지난 해입니다. 445년경입니다. 때로는 444년이라고도 하고 445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력과 또 종교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로 445년, 약 13년, 에스라가 17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13년 후 정도 445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유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율법 공동체로서 에스라가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며 율법 공동체로서의 그 모양을 갖추었지만, 사람들이 점점 세속에 빠지고 끊임없이 반대 공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므로 예부에서는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겟셈이나
이런 예부 사람들로 인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대적들, 세속화가 들어와서, 세속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종교가 율법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세속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율법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바람을 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부에서 들어온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겟셈이나 이런 예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사마리아의 종독적인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암몬의 총독으로 돌아온 도비아나, 이런 예부에서 에둠에서도 종독이 있었고, 또 옆으로는 사면이 다 아스돗, 블레셋, 예전에 블레셋이 당시에는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각기 다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각자 사람들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본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면 각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다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총독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두었고, 위쪽 암몬,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다 귀환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는 이 에스라가 돌아온 458년이나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는 누가 왕을 하고 있었냐면 아다스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다스다라는 그 왕 때부터 이 바사 제국이 기운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전의 왕은 아수에르 왕, 에스더가 시대에 있었던 아수에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때는 강력한, 특히 다리오 때가 제일 강력했었는데, 이 다리오 때를 지나서 아수에르 왕까지도 어느 정도의 바사 제국이 튼튼했었는데, 아수에르 왕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닥사스 왕이 될 때는 이 바사의 왕국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270도를 다스렸던 그 바사 제국의 이민족들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중심 지역이었던 이 에루살렘에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바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나 또 그 바사 제국에 충성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유다로 보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국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 이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부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이 율법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이 대적했는지는, 그들이 뭐 하려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사 제국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이민족 간의 세력 싸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율법적 공동체가 에스라가 돌아왔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성전은 지어졌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예부적 이민족들이 유다에 침투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몇 년에 왔다 그랬습니까? 458년에 돌아왔고 13년 후인 445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가서 율법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 지금 남유다는 에스라가 율법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다 보내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그런 결심으로 세워졌지만 누구의 방해로? 이방인들의 방해로, 이방 민족의 특히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게셈 같은 사람의 방해가 심했으므로 그들의 방해는 왜 그들의 이스라엘이 국권이 한 나라로서의 국권이 예전 다윗 시대처럼 굳건해지면 누가 약해집니까? 왜 보세요? 자기들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진 모략을 해서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이들이 성전을 짓고 이들이 자기들이 잘 나라가 부강해지면 바사 제국을 배신하려고 지금 이들이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누가 오게 되냐면 술관원장이었던 바사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하나니라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에서 침투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세속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불과 13년 만에 그들이 산발랏을 따르는 사람과 도비아를 따르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산발랏의 자녀가 이스라엘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이들이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세속화 시켰기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거기에서 난 자녀들까지도 다 5만 명 정도 돌아왔는데 몇 명 정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습니까? 110명 정도 결혼했다. 5,000명에 5명 꼴이라.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고 해결을 하고 다 그렇게 결속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면서 세속화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예부의 세속이 이긴 겁니까? 세속화 되었다라는 것은 졌다라는 것입니다. 졌다라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와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 동조하는 당시에 방백이라든지 지도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까지 세속화되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율법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왔다라면 느헤미야는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에스라가 목사로서의 사람이라면 이 느헤미야는 장로로서의 그 교회 행정이라든지 그것을 맡아서 그들을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방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그 성벽을 완공시켰던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완공시켰겠습니까? 1차 포로 때 70년 전에 돌아온 1차 포로자와 2차 포로 1700명이 돌아온 에스라 때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누가 뭘 했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방해자가 방해를 몇 번 받냐면 7번의 방해를 받는데 7번의 방해를 받았는데 성전이 완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6장 10절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고 이후에 모헤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둔부출하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되 그들을 너희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느헤미야 15장 6장 15절 아니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었다. 완성이 되었는데 왜 완성되고 나서 바로 성벽 봉헌식을 안 하냐면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성벽이 봉헌식을 하고 이 느헤미야가 끝나가는 13장까지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성벽이 완공되어서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의 성벽을 완공했지만 성벽을 완공했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완공한 이후에 봉헌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헌식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예수하니까. 그런데 성벽은 완성이 되고 나서 봉헌식을 안 하고 언제 봉헌식을 하냐면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봉헌식을 하고 13장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느헤미야의 새 종교 계획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이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결국은
1장에서 7장까지 성벽이 된 과정에서 6장 15절에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성벽 봉헌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성벽 시작하기 12장까지 7장 끝난 이후에 8장, 9장, 10장, 11장 하고 12장에 봉헌식을 하는데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성벽을 7장에서 완공하고 7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명단까지 기록하고 8장, 9장, 10장, 11장을 지나서 12장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사이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성벽도 건축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이 들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봉헌식을 하고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개혁의 마무리를 지면서 느헤미야가 끝난다. 그러면 성벽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고 나서 율법 공동체를 만들려고 에스라가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됐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왜? 예루살렘의 성벽이 제대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와서 건들고 가고 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 포로로 귀환해서 원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5천 명 정도 왔으면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예루살렘에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져서 이방인들이 침입을 하고 불지르고 도망가고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 좀 튼튼한 곳에 흩어져서 살았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율법의 회복이. 율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의 내용입니다. 왜? 7장까지 성벽이 완공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레위인과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8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4분의 1이 낮에 4분의 1 동안 낭독했다, 성경을 낭독했다라고 기록했대. 낮에 4분의 1은 뭐냐면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 해가지고 낮에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그럼 3시간이라고. 3시간.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낭독을 하고 그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울고 그런 기록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다.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 예스라가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가, 말씀을 불러서 가르쳤을 때가 7월 절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절기는 언제, 7월 절기에 가장 중요하게 행사했던 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8월 15일 날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땡겨서 7월 15일인 7월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7월 봉헌식에 7월 절기에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의 신실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지만 약속한 언약대로 어디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초막 생활을 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견고한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세속적이지 않는, 대적들이 침투하고 대적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세속화 됐는데 다시 세속화를 벗어내고 다시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하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거기에 가장 힘이 되는 언약의 신실함을 한다면 7월 절기를 말한다. 7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이 모한 때 50년째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언제 오냐면 나팔절에 옵니다. 나팔절이 희년의 50년이 7월 1일인 그 나팔절을 기준으로 매년 5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도 어떤 날이냐면 희년을 의미하고 있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 일주일간 7월 15일에 일주일이면 며칠입니까? 21일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 다음 날 성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날까지 되겠습니까? 22일까지가 된답니다. 이때 초막절을 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갖추고 그들이 회개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울었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8절. 몇 장? 8장 8절 8장 7절부터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유대하신, 그래서 예배가, 지금 예배는 일어서지 않지만 예전에 예배는 찬양도 일어서서 하고 말씀 선포할 때 다 일어서고 그랬던 것들이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한다. 근데 이건 구약 때 일어섰으니까 신약 때도 일어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꼭 그런, 이때처럼, 이때는 국가적이었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유를 알겠죠.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는데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에스라가 있었지만 조직이 약하니까 그냥 세속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산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살았던 게 느헤미야가 와서 8장에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울었다. 그리고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이게 네이 사람들인데 네이 사람들을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뭐하게 해줬답니까? 율법을 가르쳤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레위인들이 옆에 이렇게 백성들 옆에 지나가면 저 뜻이 뭡니까 하면 가르쳐줬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받던 일도 했지만 율법을 가르칠 때 깨닫게 해주는 역,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아, 세속화됐구나. 세속화된 것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구나. 깨달으면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은혜가 와. 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그럽니까? 울었다. 회개했다. 그런데 초막절은 즐거운 날입니까? 우는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라면 기쁨을 즐겁게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뭘로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40년 동안 물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은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뜻은 누가 이겼다는 얘기인가? 내 마음에 있는 세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다는 뜻입니까? 이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울었지. 이겼으니까 울고 또 내일 세속적인 욕심에 찬 생활을 할지라도 울었다. 왜 울었는지 알겠죠? 에스라가 갑자기 또 에스라가 등장해서 율법을 가르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율법을 가르쳐.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 아, 우리가 세속화 됐구나. 아,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었구나. 그런 세속화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 그게 9장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가 일어나. 1장 봐봐요. 9장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 총회까지 며칠 날 얼마에 끝났다 그랬죠? 22일까지 끝났어요. 아까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쁜 날 계속 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울어. 못 우는데 총회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마음에 회개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게. 그래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3일 후에 22일 날 총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29 날에 24일에
그러니까 22일 날 돌아가서 22, 23, 24일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실제로는 이틀 지나서 다 모여서 뭐 했다고 합니까?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은 아무 때나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담배 끊어야지, 내가 이건 끊어야지, 내 맨날 욕했는데 욕 끊어야지. 금식은 언제 합니까? 결단할 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낙성식을 12장에 낙성식을 하기 전에 뭘 결단해야 됩니까? 세속적인 걸 결단해야 돼요. 7번이나 대적들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7번. (2장 10절에서 18절) 첫 번째 방해,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3장 32절까지 두 번째 방해, 4장 1절에서 6절까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거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해는 4장 7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해는 5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해는 6장 14절에서 4장 17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완공이 될 때가 6장 15절에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된 후에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번이나 방해를 한다. 산발랏, 도비앗,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다. 뭘 해결했다고요? 방해가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 먹히지 않았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와서 해결했지만 13년 동안 먹혔다 안 먹혔다? 먹혔다. 먹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화돼서 이방, 에스라 때 10장에 이방 여인과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110명이 5,000명에 5명이니까 안 많단 말이에요. 안 많지만 그대로 두면 계속 세속화가 돼서 결국은 그 일을 해냈다고 그랬는데, 5만 명 중에 110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이 했는데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게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개혁이 마무리되는, 그걸로 느헤미야가 끝나는데, 지금 이 중심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은 성벽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회복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짓고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왕족도 그랬고, 방백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 사람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32절, 오늘 본문 32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그럼 누구를 포함합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왕들과 우리의 왕들과 방백과 제사장들이 다 언제부터, 왓수르 왕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세속화되어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누가? 대상자가 누굽니까? 왕들, 방백, 제사장, 선지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세속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환난을 받게 됐습니다. 세속화의 원인이 백성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 선지자까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왕따가 됐습니까?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왕따가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누가 그랬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랬대요. 에레미야가 뺨까지 맞아가며 70년간 바벨론의 폐허로 잡혀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2년이면 된다고 뺨을 때렸대. 그 다음에 웅덩이에 가둬두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까? 더 많아. 정신 똑바로 찬 선지자는 에레미야 시대 때 발록과 에레미야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속화돼서, 세속화됐다는 건 뭐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속화됐다는 건 첫 번째, 권력의 눈이 멀었다. 권력의 눈이 멀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에 눈이 멀었다고 우리가 그럽니까? 권력의 눈이 멀었고 돈의 눈이 멀었다고 그러는데, 종교가 권력의 눈이 멀었고 이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는 국가 공동체지만 이 신약시대는 무슨 신앙 공동체란 말이야. 신앙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 신앙 공동체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이야. 돈과 권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나눔과 섬김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이야. 구약시대 때는 법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국가와 땅과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공동체였으니까. 이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돈을 탐하거나 세속적입니까? 세속적이지 않아야 됩니까? 세속적이지 않아. 목사가 증권 이렇게 하면서 증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교회에서는 복권 당첨되면 복권에 11조 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받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받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에서 번 돈이 아닌 돈은 받아라, 받지 마라. 일을 탐한 돈은 받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슨 증권하고 있고, 요즘 무슨 요즘 가상화폐,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또 다 하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속적이었다. 교회는 도둑질해서 들어온 돈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수고와 땀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회개운동은 뭘 회개한다? 세속화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돈이 우선이고, 돈이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돈으로 행복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35절은 30 조금 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주신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다? 복도 주고 땅도 주셨다. 그걸 누리면서도 교회는 뭡니까? 섬겨야 됩니까? 섬김과 나눔의 집단이라고 그랬죠. 주를 섬기지 않았다.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 누가 그럽니까? 보이는 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는 와고 찬양도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한 거나 맞죠. 출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여기서 악행을 그치지 않는 걸 슈브라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 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속화가 됐다. 세속화가 됐다. 자기가 세속화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단 이야기. 근데 8장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깨달으니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다. 그리고 총회가 다 끝난 후에 다시 모였다. 지금 24일날 다시 모였다. 왜 모였겠습니까? 이들이 왜 모였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입니다 라고 13장에 그들이 선포하고, 도비야가 13년 정도를 근무하고 느헤미야가 들어갔는데 다시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방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다시 왕에게 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급합니다. 가서 도비야를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느헤미야가 끝났다. 그 말씀이 오늘 회개하는 말씀.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비로소 세속적인 게 빠지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말씀입니다. 세속적이면 말씀이 들어와도 지나갑니다. 말씀이 그냥 왔다 지나가고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세속이 들어있다. 세속적인 걸로는 참된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세속이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후에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정을 누리면서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 않았으므로 올려라. 우리가 오늘날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무슨 종입니까? 여기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종이 되었다.
세속적인 종이 되었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안건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까? 안건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바사의 종이 됐다. 산발랏의 종이 됐다. 도비아의 종이 되었다. 여기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세속화되었다.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 열매를 먹게 하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가나안 땅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종이란 이야기입니까? 종이 아니란 이야기. 돌아왔는데 여전히 바사의 종이고, 그러면 돌아왔고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신앙의 공동체로서 종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종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 세속화되었다. 대적들이 7번이나 침입해서 성벽을 못 짓게 한 내가 마음에 세속화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려고 해도 세속화가 계속 하나님의 성벽을 못 짓게 해요. 그러면 세속화 때문에 누구의 종이, 산발렛의 종이, 게셈의 종이, 도비아의 종이, 바사의 종이 여전히 세속화. 뭘 지향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누구? 산발랏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돈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지위가 생기고 하니까 그들이 종이 되었단 말이야.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네잇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뭘 지금 바라고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을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들어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을 도장을 찍고 10장에 그 인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이방인한테 자기 먹을거리 소산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것을 뺏겨서 뭐 했으므로 그럽니까? 세속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뭐 된 사람입니까?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세속화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 공동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누구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랍니다. 자기 세속화를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는 세속화된 사람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금식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1장 4절 5절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합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냈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방의 왕들의 종이 됐답니다.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몸과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가축에 임의로 관할한다는 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누구에게? 이방의 왕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임의로 관할한 우리가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정말 하나님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출애굽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방을 따랐기 때문에 이방들한테 다 먹혀 들어간 것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하고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언약을 다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하자고 도장을 찍자. 도장 찍은 사람이 10장에 나와요. 신앙이 올바로 섰습니까?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레인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9장 회개하고 10장에 뭐하고 회개한 거 도장 찍고 11장에 예루살렘에 공동체에 모이고 그 다음에 12장에 소원 봉축을 하고 느헤미야가 13장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살겠습니다 고백한 게 13장에 되고 끝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벽을 쌓아야 돼. 방해하는 성벽을 쌓아야 돼. 성벽을 쌓아서 그냥 살짝만 산발라시, 야, 너 돈 이만큼 줄게 하면 금방 넘어가. 뭘 쌓으면 안 넘어갑니까? 성벽을 쌓아요. 하나님의 성벽.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치고 그 다음에 예배 근처에 있고 그리고 봉헌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할례받는 마음의 할례받는 신앙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